아르스의 성자 비안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1905년에 프랑스 사제의 수호자로 선포되었고 1929년에 모든 본당 신부의 수호자로 2009년에는 모든 사제의 수호자로 제시된 성인이다. 그는 프랑스 다르들리 지역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신신 깊은 부모의 삶과 교육으로 요한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조용히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안일만 돕다가 공부하는 지성이 발달하지 못해 신학교 시절 몇 번이나 자퇴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수치와 절망 속에서도 그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강한 열망과 스승 발레 신부의 도움에 힘입어 마침내 신부가 되었고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세속에 빠져 살던 아르스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었다. 본고에서는 열등생이라는 꼬리표에 감추어진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천재적 영성과 삶을 연대기순으로 살펴보면서 영혼들이 구원을 위해 목자로서 그가 보여주었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요한 마리아는 1786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 다리들리에서 농부 마테오 비안네와 마리아 블루주의 6남매 중 넷째 아이로 태어났다. 이 가족은 매우 열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어떤 전기 작가들은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그 부모의 열심에 대한 상급으로 주셨다고 기록한다. 이 가족은 저녁마다 함께 기도를 드렸다. 어머니 마리아 블루주는 직관적이고 상냥했으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었다. 요한 마리아는 태어난 지 1년 반 되었을 때 손을 합장하고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부를 줄 알았고 3살이 될 때에는 이미 기도의 즐거움을 깨달아 고요한 곳을 찾게 되었다. 4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보이지 않아 어머니가 한참을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으로 외양간에 가보았더니 한쪽 구석에 꿇어앉아 자신을 잊은 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훗날 아르스의 신부가 된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의 어머니의 좋은 본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도와 제단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은 하느님 다음으로 제 어머니 덕분이지요. 아버지 마테오는 건장한 체격의 조용한 성품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소박한 사람이었다. 이 가족은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이들을 돕는 것을 본분으로 삼았다. 아침 식사 시간이면 을의 거린들이 문 앞에 줄지어 있었으며 집안 식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데 분주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요한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 분도랍으로 거린 성인도 이 행렬에 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요한 마리아가 태어난 지 3년 후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혼란 속에서 추방당한 자와 실업자, 그 가족들이 거린이 되어 시골로 몰려들자 다르들레의 어느 한 집에서는 여자들을 수용하고 비안네의 집은 남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꺼번에 20명이 합숙하는 일은 보통이었다. 아버지 마테오는 가난한 이들을 예사로 같은 밥상에 앉게 하였다.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요한 마리아도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불쌍한 이들을 모두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왔고 자기 몫의 음식을 나누어 주며 돌보아 주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달라고 해서 그 애들의 누더기 옷과 바꾸어 입기도 했다. 리옹의 농가에서는 보통 아이가 7살이 되면 가축을 돌보게 했다. 요한 마리아는 양 3마리와 나귀 1마리를 맡았다. 요한 마리아는 또래 목동인 친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교리도 가르쳤다.
아이들은 함께 막대기로 십자가를 만들고 기도를 바치며 성가를 부르곤 했다. 그는 농부의 순박함과 풍부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푸른 목장과 들판이 있는 곡식, 물씬 풍기는 전원의 흙냄새를 무척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자연 속에서 어린 시절 이미 침묵과 마음의 평정, 고독 등 내적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평생 소음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다. 그러나 사제가 되면서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한 희생으로 포기해야 했다. 그는 매일 16시간 내지 17시간을 작은 고해소 안에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17살이 되자 요한 마리아는 하느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사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전혀 없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라틴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했다. 제가 만약 사제가 된다면 많은 영혼을 구하겠어요. 어머니는 다르딜리 근방 에퀼리 본당의 발레 신부를 찾아갔다. 발레 신부는 성덕이 높은 사람으로서 영혼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돌보았다. 어머니 마리아는 발레 신부에게 자신의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발레 신부는 처음에는 너무 바빠서 더 이상 학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요한 마리아를 만나고 그가 마음에 들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노동만 해왔기에 지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 문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익히겠는가. 발레 신부의 지도를 받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요한 마리아를 비웃었다. 한 번은 마티아 로라스라는 학생이 요한 마리아의 라틴어 번역을 도와주다가 요한 마리아가 너무 더디게 하자 조바심이 나서 그만 요한 마리아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요한 마리아는 마티아 로라스보다 나이도 8살이나 많았고 힘도 훨씬 셌지만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누르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했다. 발레 신부는 요한 마리아가 따라갈 수 없는 학업 때문에 좌절할까봐 마음을 썼다. 요한 마리아가 몇 번이고 발레 신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할 때마다 발레 신부는 그럼 영혼들의 구원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으며 인내하도록 도왔다.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말에는 요한 마리아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요한 마리아는 지적 능력이 부족함과 그로 인한 어린 동료들의 조롱,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전망을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견디어냈다. 실제로 그는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갔다. 게다가 그는 영적 생활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나아갔다. 스승 발레 신부의 생활을 본받아 철저한 절제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먹는 스프에 영양가 있는 건더기를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학업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와중에도 요한 마리아는 결코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려 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를 극도의 피로로 몰고 갔다. 그래도 그는 절제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학업을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학업의 어려움을 영적인 위안으로 도피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공부했다.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오직 탁발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이 순례에서 그는 도둑으로 오해받고 굶주림과 추위를 겪어야 했지만 이때부터 공부가 나아졌다. 그러나 라틴어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하늘은 그에게 라틴어라는 장벽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무엇을 준비시킨 것일까? 1812년 말에 요한 마리아는 바이에르 소신학교에 입학했다.
라틴어로 치러지는 문답 형식의 첫 시험에서 그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대답을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들은 그를 열등생으로 낙인 찍었다. 바이에르 소신학교에서 비안네는 학습 능력이 부족함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그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1813년 10월 리옹에 있는 성 이레네오 대신학교가 요한 마리아를 받아들였다. 대신 학교에서도 라틴어 성적이 문제였지만 그는 사제가 되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영적 지도 신부들은 그에게 학교를 그만둘 것을 종용했다. 그가 학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에퀼라에 돌아온 그는 발레 신부의 품에서 펑펑 울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스승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발레 신부가 특별히 골라준 책을 보면서 요한 마리아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대신학교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보러 간 졸업 시험에서 라틴어로 치러지는 질문에 대해 요한 마리아는 머뭇거리거나 침묵했다. 결국 얻어낸 성과는 다른 교구에서 시험 봐도 좋다는 허가뿐이었지만 이 역시 발레 신부의 신념을 꺾지는 못했다. 이튿날 아침 발레 신부는 즉시 교구의 주교에게 사정을 보고하고 요한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다. 교구에서 보낸 감독관 2사람이 발레 신부의 사제관으로 와서 요한 마리아에게 프랑스어로 시험을 치르게 했다. 그 결과는 요한 마리아가 시골 본당 신부보다는 많이 안다는 호의적인 것이었다. 혁명이 지나간 여파로 사제가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쿨봉 부주교는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보고 요한 마리아의 신심에 대해 물었다. 그는 매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쿨봉 부주교는 흔쾌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를 사제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이 은총이 요한 마리아의 부족한 라틴어 실력을 채워줄 것을 확신했다. 쿨봉 부주교의 확신대로 하느님의 은총은 요한 마리아의 사제 생활 동안 요한 마리아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고 실제로 그보다 넘치도록 풍부하게 작용하였다. 학업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절망의 끝에서 발레 신부의 헌신과 요한 마리아의 인내는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라틴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발레 신부는 요한 마리아가 훌륭한 사제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요한 마리아 역시 사제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신학생 시절 내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끈질긴 고통의 시간을 요한 마리아는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냈고 자신도 모르게 겸손과 인내로 익어져서 드디어 사람 낚는 어부로 파견받게 된 것이다. 29살의 비안네는 아퀼레의 발레 신부의 보좌 신부로 임명되었다. 사제가 된 그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룩한 어부가 되는 방법을 배우며 정진해 나갔다. 그는 스승 발레 신부에 대해 인간이 어디까지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될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천사처럼 될 수 있는지를 이분처럼 내게 깨우쳐 준 분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발레 신부를 따라 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제는 서로 경쟁을 하듯 고행을 더 해갔다. 마침내 고행복을 입는 것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일체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고행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한번 해놓은 음식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었다. 두 신부의 단식이 정도를 넘자 건강을 염려한 신자들이 나서서 말려야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엄격한 수도의 규칙을 지키며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가운데 영적인 행복을 맛보았다. 비안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발레 신부는 고행으로 인해 쇠약해진 육체가 종양을 견디지 못해 6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몇 달 후인 1818년 2월 9일, 비안네는 새로 발령받은 아르스를 향해 출발했다. 쿨봉 부주교는 아르스에 하느님의 사랑을 일으켜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230명의 작은 마을 아르스는 에킬리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르스의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들로 일하러 나갔다. 일이 없으면 주일에도 술집에서 살았다. 주민들은 모두 타락하였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었다. 혁명을 거치면서 세속화의 물결이 휩쓸려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다. 교회는 관리가 되지 않은 채 황량한데 술집이나 춤추는 장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당시 아르스 사람들은 춤에 열광해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춤을 추며 방탕하게 보냈다. 축일이나 참회일에도 을의 자정이 넘도록 춤을 추고 새벽까지 흥청거렸다. 비안네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춤과 술로 찌든 생활은 온갖 죄를 번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태폐적인 풍속을 근절시키기로 결심했다. 비안네가 아르스에 부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식한 사제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비안네가 계속해서 마을의 잘못된 풍속에 반대하자 그의 주장에 수긍하든가 맞서 싸우든가 선택해야 했다. 특히 술집 주인들, 술을 좋아하는 젊은이들, 자유사상가들이 비안네와 맞섰다. 그를 저지시키기 위해 구식이다, 꽉 막혔다, 너무 엄격하다 등의 비난과 반대가 일어났다. 그는 온갖 모욕을 당해야 했다. 그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 온갖 억측과 지어낸 말들이 무성했다. 협박과 경고도 이어졌다. 비안네의 생활은 그야말로 괴로움이 연속이었다. 그는 본래 다정한 사람이었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수용되는 감정의 폭이 깊고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충격을 받는다. 그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사람은 누가 그에게 무례한 말을 할 때 그가 태어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조금 후에 그의 온몸이 떨렸다고 한다. 비안네 신부도 이에 대해 격정을 누른 뒤에는 사지가 떨리게 내버려 둔다고 했다. 한 번은 그가 자기를 심하게 모욕하는 사람을 말없이 껴안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참느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안네가 어떤 일에나 초연하게 되기까지는 기도, 특히 고통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했고 날마다 새로운 노력을 거듭해야만 했다. 훗날 자기 보좌 신부에게 덕행과 용기와 꾸준한 열성과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비안네는 고통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타나 비안네 신부가 아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항변하지 않은 채 고통을 받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것 같았다. 비안네 신부를 6년 동안 보좌한 똑간인의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의지의 힘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반대나 허약이나 유혹이나 어떤 것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고요한 힘으로서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나쁜 소문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좋아하는 고통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비안네는 어떠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결심을 밀고 나갔다.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은 지쳐서 스스로 그만두었으며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제로서의 존엄은 거룩한 생활과 겸손 때문에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신학교 시절 수년 동안 학업이 어려움 속에서 단련된 의지와 겸손과 인내,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아르스를 하느님 앞에 돌려놓기까지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비안내는 그 지방 사람들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주민들이 사제를 찾아오지 않으므로 사제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점심시간에 일일이 규칙적으로 마을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는 물 한 잔도 사양하고 벽에 기대어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촌 일에는 지식이 있어서 그들과 이야기할 때 권위가 섰으며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샀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의 일보다는 농촌 일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는 땅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하늘의 일에 관한 대화로 바꾸었다. 호의와 친절을 다하여 비난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영혼 상태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말을 하여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귀찮게 여기기 전에 나왔다. 그들은 사제의 방문에 익숙해졌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그의 방문을 언제나 기다렸다. 그들은 비안내의 소박한 삶을 높이 평가했다. 아르스의 회심을 위해 비안내는 기도했다. 그리고 고행, 극기, 단식 등의 고통을 감수했다. 날이 새기 훨씬 전 아르스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등불을 켜들고 방에서 나와 성전에 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양떼와 목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하느님께 기도했다. 하느님, 이 지방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고통을 일생 동안 다 참아받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가장 힘든 고통일지라도 잘 참아받겠습니다. 비안내에게는 외출복이 한 벌밖에 없었다. 너무 헤어져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수선을 해서 입었다. 모자도 계속 하나만 써서 형편없이 낡았다. 구두 역시 구두약을 칠하거나 솔질을 한 적이 없었다. 이쯤이 되자 아르스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더 가난하게 보였다. 그렇게 낡은 옷을 계속 입고 강의와 회의에 참석하는 비안내 신부를 동료 사제들은 창피하게 여겼다. 옷차림 때문에 동료 신부들에게 핀잔을 받으면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르스의 사제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비안내는 가장 간단한 식사마저 거부했다. 때때로 2, 3일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먹는 것이라고는 거의 늘 차갑게 식었고 가끔은 오래되어 곰팡이까지 쓴 삶은 감자가 전부였다. 그는 잠자는 것도 포기했다. 이것은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우선 그는 잠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침대 매트리스를 가난한 이들에게 줘버리고 가만히 위에서 자다가 그 지푸라기마저 조금씩 빼내어 나중에는 딱딱한 나무만 남자 그제야 만족했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마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음식과 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마귀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음식과 잠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귀와 싸웠다. 계속 이렇게 안 먹고 안 자고 살 수는 없다고 사람들이 충고하면 자신을 말에 비유하며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먹고 밤에 2시간쯤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의 육체는 절대로 무감각하지 않았다. 한 예로 왼쪽 팔의 상처는 그를 몹시 괴롭게 했으며 훗날 순례자들이 그를 밀어내면 심한 고통을 받았다. 차갑고 눅눅한 방에서 자기 때문에 신경통을 앓았고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다. 누가 찾아오면 절대 앉지 않았는데 손님에 대한 예의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해소에 앉아 있어서 생긴 상처들이 아파서였다. 비안내는 기도와 가정 방문 외에 모든 시간을 설교 준비에 충당했다. 대상자가 농촌 사람이고 그들에게 말할 만큼 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정성을 다해 설교를 준비했다. 성경책을 비롯하여 여러 성인정과 신학서적, 교리 문답 등을 읽고 연구했으며 밤이 되면 제의실에 틀어박혀 주일 설교 초안을 썼는데 보통 6, 7시간이 걸렸다.
글이 도저히 써지지 않을 때는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한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굳게 먹고 쓸 수 있었다. 초안을 쓰기도 어려웠지만 말주변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산책하면서 강론을 외우는 소리를 듣곤 했다. 이렇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처음에는 45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고역을 치러야 했으나 나중에는 훌륭하게 즉석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설교를 듣는 농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영혼이라고 생각했으며 단지 살덩어리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존엄을 훼손시키는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무리 특별한 설교 제목이라도 그것을 기초적인 진리로 이끌 수 있었고 청중을 최종 목적 앞에 마주 세울 수 있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잃었을 때의 무섭고 참혹한 고통에 대해 되풀이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을성 있게 단상에서 반복해서 씨앗을 뿌렸다. 한 번은 마귀 들린 여자가 그에게 외쳤다. 왜 너는 도시 교회의 목회자들처럼 화려한 스타일로 설교하지 않는 거냐?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그 고상한 설교들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르스가 죄에서 해방되도록 비안네 신부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25년의 싸움 끝에야 아르스에서는 춤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았다. 아르스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서로 형제처럼 지내는 것이 오래된 관습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었다. 농부들은 일하면서도 조용히 기도하거나 찬양을 불렀다. 하느님을 저주하는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저녁 기도 종소리가 울리면 교회로 모였고 교회 가지 못하는 신자들은 일을 중단하고 일터에서 무릎을 꿇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되어 글자 그대로 주의 날이 되었다. 마당이나 밭에서 모든 일이 그쳐지고 주정뱅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중대한 이유 없이는 주일에 여행을 삼가며 이날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잡음도 내지 않도록 삼갔다. 교회는 빈자리가 없을 뿐 아니라 서 있을 자리도 없이 꽉 차서 초만원을 이루었다. 예배와 교리 공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기가 탁해 숨이 막힐 지경이 되자 조금씩 교회를 넓혀가게 했다. 어느 날 비안네 신부는 감격한 나머지 크게 외치면서 형제들이여, 아르스는 더 이상 예전의 아르스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클봉 부주교는 아르스의 여러 노인들을 보고 그들이 젊었을 때 비안네 신부에게 훈도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고도의 거룩한 빛이 보였다. 고요함과 맑음과 빛나는 내적 기쁨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료 학교를 시작해서 단지 몇 명의 고아들을 받아들였으나 건물이 중축되는 대로 그 수가 늘어나더니 600여 명이 이르렀다.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면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드는 경비가 6-7천 프랑에 달했다. 이것은 그 당시 엄청난 액수였다. 프로비당스와 무료학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안네는 기도했다. 하느님께서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긴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 후 여선생에게 다락방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했다. 문을 열었을 때 다락방에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한 번은 집안에 밀가루 한 줌만 남아 있었다. 형편을 듣고 비안네는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후 반죽통을 닫아놓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이튿날 반죽을 하는데 물을 넣을수록 계속 부풀어 올랐다. 그 외에도 여러 기적이 있었다. 교리 강좌는 프로비당스의 고아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청중이 자꾸 늘어나서 예배당에서 해야 했다. 자기에 대한 존경이 두려워서 그는 여러 번 아르스를 떠나 어느 수도원으로 물러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주교와 주위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그대로 주저앉았으며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였다. 1825년부터 1830년까지 아르스는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지방적이었던 것이 점차 사방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전국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1835년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매년 2만 명을 헤아리는 군중들이 아르스로 모여들었고 1845년을 전후해서는 매일같이 오가는 사람들이 500명에 달하게 되었다. 한 정기 작가는 비안네 신부가 이처럼 유명해진 것은 오직 자신 안에 하느님을 확고부동하게 소유했기 때문이며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그와 같이 되기를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가난한 비안네가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막고네의 어떤 선량한 농부에게 아르스에 가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사람 안에 하느님을 보았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불편한 숙소에서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이 착한 성인의 몇 마디를 듣기 위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르스를 순례했던 한 사제의 증언이다. 비안네는 특히 가난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동정하여 도와주었다.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그에게는 항복했으며 아주 억세고 무딘 사람도 호기심으로 한번 왔다가 그 말없는 시선에 부서지고 그 여인 손에 부드러운 압력에 못 이겨 무릎을 꿇으시오 라는 말에 정복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은 변명하듯이 몇 마디 어물거리다가도 비안네 신부가 가장 깊이 감춰둔 허물들을 일일이 들추어내면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쏟았다. 비안네는 사람의 마음속을 마치 펴놓은 책처럼 들여다보았다. 놀라운 투시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훈계하였다. 주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 세기에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운 비안네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중 일부나마 실제로 드러내셨던 것이다. 우연히 아르스를 방문했던 한 지질학자는 비안네 신부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그분의 눈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그것은 다만 한순간에 불과했지만 마음이 밑바닥까지 꿰뚫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의 섬광 아래 눌리고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믿을 수 없는 한 목소리가 제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벗이여, 당신은 빨리 이 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당신의 짐을 대신 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비안네는 점점 세상에 드러나고 명성이 높아져 갔다. 일부 사람들로부터 편견, 질투, 비방, 미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언제나 자신의 결점만을 말했다. 자신에 대해 불쌍한 영혼, 가련한 송자, 가엾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앞에 더 초라한 연장이 있었다면 그것을 쓰셨을 것이고 그것으로 100배나 더 훌륭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 자신을 낮추었다. 한 번은 어떤 신부가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당신같이 신학을 못 배운 사람이 절대 고해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자 비안네는 즉시 펜을 들어 다음과 같이 답장하였다.
가장 친애하고 존경하는 동료요. 신부님은 나를 잘 알아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하여 나의 가련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부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원해왔던 성총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맡기에 합당치 않은 자리에 있으니 제발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거기에서 나의 가련한 인생을 위해 울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은 누가 그의 초상 아래쪽에다가 서툰 솜씨로 그의 법복과 십자 훈장을 그려 넣은 것을 보고 좀 덜 되었군. 그 밑에다가 허영, 교만, 허무라고 써 넣었더라면 완전하였을걸 라고 말했다. 무슨 칭찬의 편지를 받아도 조금도 그것으로 기쁨이나 허영을 느끼지 않았고 조롱이나 경멸의 편지를 보아도 그냥 웃으면서 칭찬의 편지도 나에게 보태준 것이 없었고 욕도 내게서 빼앗아 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겸손에 대해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 겸손. 우리가 성인이 못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을 엮는 목걸이요. 겸손은 모든 덕을 엮는 목걸이입니다. 겸손은 마치 저울 때와 같은 이치로 사람이 한쪽에서 자기를 낮출수록 다른 한쪽에서 더 올라갑니다. 비안네는 절친한 벗에게 아르스의 영혼들 안에 얼마나 많은 선이 이루어졌는지 최후 심판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악마들은 비안네가 영혼들을 되찾아가도록 순순히 두지 않았다. 아르스에 온 지 6년이 되던 해부터 공격을 시작해서 35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가 죽기 6개월 전에야 멈추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이 들려고 하면 문이 부서지도록 두들기면서 이 잠자벌레야 감자만 먹는 놈이라고 외쳐댔고 방에까지 들어와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서운 소동을 일으켰다. 밤마다 커튼 찢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튿날 아침에 보면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못 박는 망치 소리부터 늑대 소리 등 온갖 소리로 고문하고 어떤 때는 침대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악을 썼다. 너는 나에게서 벌써 8만 명도 더 되는 영혼들을 데려갔어. 두고 보자. 다시 빼앗아 오고 말겠다. 우리는 너보다 훨씬 더한 놈도 넘어뜨렸어. 어디 죽는 날까지 해보자. 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어떤 때는 박쥐 형상으로 나타났고 어떤 때는 가죽 채찍을 뱀처럼 꿈틀거리게 하거나 그릇을 내던져 깨뜨렸다. 호기심 많은 동네 아이들이 마당에서 사제관에 대고 귀를 기울였다가 비안네, 비안네라고 불러대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 앙드레 베르세르라는 청년은 비안네를 돕겠다고 총을 들고 왔지만 사제관이 흔들리면서 무너질 기세가 보이자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일주일가량 사제관 곁에 묵었던 한 석고 직공은 그런 무서운 소란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안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을 극복했다. 그는 그것이 뿔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뿔장이가 재주는 꽤나 부리지만 어리석을 뿐더러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귀의 악보다는 하느님의 선이 더 강합니다. 마귀와 나는 각자 일을 할 뿐이고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큰 죄인이 아르스를 향해 길을 떠나면 마귀가 더 격분하여 큰 소동을 벌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 1857년 11월 어느 날 비안네의 방에서 지독하게 타는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침대에만 불이 붙어서 타다가 저절로 꺼졌다. 그는 뿔장이가 새는 못 잡고 새장만 태웠군요. 화가 난 것을 보니 죄인들이 우리에게 오는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동료 신부들 사이에 비안네가 너무 굶어서 어지러워 헛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고 어떤 이들은 조롱조롱 말했다. 남들처럼 하세요. 잠도 더 주무시고요. 그러면 그 마귀들도 없어질걸요. 자기 구역의 신자들이 아르스에 가서 예배하고 고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부들도 있었다. 일부 동료들이 그를 인정하지 못한 것은
지나치게 낡은 옷차림, 부족한 신학적 지식 때문이었다. 보좌 신부인 레인목마저 8년 동안이나 비안내를 무시하며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 허름한 옷을 입고 뼈만 앙상한 그의 모습은 사제의 품위를 손상시키기보다 말할 수 없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는 무식하지 않았다. 많은 성인전을 읽었고 혼자서 신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무식하다고 자처했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비안내 신부의 사택에서 동료 신부들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비안내는 오늘 밤에 무슨 요란한 소리를 듣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조용히 일러두었다. 과연 밤중이 되자 무서운 소란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달려와 일어나세요, 집이 무너집니다 라고 황급하게 말했다. 비안내는 태연하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주무십시오 라고 말했다. 1시간 뒤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서 문을 열고 보니 한 남자가 고해 성사를 보려고 몇십 리를 걸어와 있었다. 이로써 모든 조소와 조롱이 끝났다. 드비 주교는 이 거룩한 신부의 사생활과 그 직무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그를 비방하던 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항의하자 드비 주교는 나는 비안내 신부의 학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어느 회의에서 드비 주교는 비안내에 대한 모든 조롱의 종지부를 찍는 말을 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비웃는 비안내 신부의 그 미천한 짓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총명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의 추위에도 찌는 듯한 여름의 더위에도 언제나 그 내 쪽의 판자 속에 끼어앉아 영혼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죄인들은 끝이 없는 줄로 늘어져 있었고 그 줄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병이 나서 몇 번이고 기절하게끔 되어 있었다. 누가 좀 쉬라고 간청하면 그는 대답했다. 만일 한쪽 발을 천국에 들여놓았는데 누가 나에게 세상에 돌아와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일하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남아서 날마다 한밤중에 일어나야 하고 지금 당하듯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즐겨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통 밤 1시에서 오전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고해를 주고 기도와 모임 등 다른 일정들을 다 마친 후 2-3시간 정도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마귀들의 소란 때문에 그나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친 그의 몸은 기운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점점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때는 사제관에서 성전까지 기어서 갔고 도중에 쓰러지곤 했다. 너무 쇠약해져서 자기 방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졌다.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 자꾸만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와 목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1859년의 무서운 더위는 그것을 더욱 재촉했다. 그의 7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다른 날보다 더 몸이 아픈 것을 느꼈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17시간을 고해 성사를 준 후 기진맥진하여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더 못 견디겠구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제가 되기를 열망했던 비안내는 41년 5개월 동안 사제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회개로 이끌고 만 74세 되던 해 1859년 8월 4일 목요일 오전 2시에 숨을 거두었다. 만일 어떤 사제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 당하는 고통과 일에 지쳐서 죽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비안내는 신학교 시절 학업 부진으로 수치와 절망을 겪어야 했고 사제가 된 후에도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뜻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모든 것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오직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집중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운 기도와 절제의 삶을 극단까지 실천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반대자의 조롱과 의심도 추종자의 걱정과 존경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이 구원에만 집중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그의 순수하고 겸손한 영성은 마귀들이 지독한 괴롭힘 속에서도 강건한 정신을 유지시켰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영성의 천재였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으며 영혼들의 구원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함으로써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렸다.